이번 시간에는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여기서 물두멍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물두멍의 규격과 재료와 물두멍의 특징, 내용, 그다음에 물두멍의 영적 의미,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물두멍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적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적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물두멍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이제 물두멍의 규격을 말씀드리면 이 성막에 있는 8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 중에 물두멍은 그 규격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크기나 모양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여기가 가장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언급이 없습니다. 그건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물두멍의 재료입니다. 이 물두멍은 이 재료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놋이냐? 이거는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이 그들이 바친 그 놋거울로 만든 놋입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이 물두멍의 그 재료, 그 놋은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이 놋 거울로 만들었을까? 자, 이거 우리가 번제단은 왜 번제단이 존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물두멍은 왜 이게 필요할까? 여기는 이제 그 규격이 크게 모양이 언급이 없는 것과 또 그 재료가 놋거울로 여인들의 그 놋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에 우리가 잊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물두멍의 이 재료 중에 겉은 그 물두멍은 놋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물로 담습니다. 물두멍에는 이 그 내용물이 물로 담아 있어요. 자, 물두멍에는 항상 물이 가득 채워 있어요. 물이 없어서 손발을 못 씻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물두멍에는 항상 물이 가득 채워 있어야 됩니다. 또 성소와 제단에 봉사하기 전에 먼저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자, 물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회막과 제단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건 뭐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은 먼저 손발로 우리 몸이 깨끗해지는 것 같이 그래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예, 말씀으로. 말씀,
물 같은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물은 하나님의 말씀,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것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규격과 재료에 대해서 말씀했고, 세 번째는 그럼 물두멍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씩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물두멍에 크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두멍이 얼마나 큰지, 몇 규빗이 되는지,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크게 언급이 없습니다. 왜 물두멍에는 특별히 이 크기가 언급이 없을까? 물두멍에 하는 역할은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 물로 우리가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두멍이 크게 없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한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물이 적어서, 물 없기 때문에 난 못 씻었다. 이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 그것을 깨끗게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물두멍에는 항상 물이 가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모자라 씻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인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의 물은 항상 가득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그러면 언제 물두멍에 가서 씻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이라는 것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번제단에 가서 직분을 행하는 자 할 때는 너희가 이 손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씻었다고 그 앞을 지나갈 때 아까 씻었으니 안 씻어도 되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지나갈 때마다 회막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번제단에 가서 일할 때 어느 때든지 손발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너희가 그렇게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요. 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몇 분을 씻어야 하는지, 얼마 동안 씻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왜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씻으라는 것이에요. 또 여기는 이 성막은요, 그 바닥이 모래입니다. 광야의 모래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모래바닥에 맨발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를 많이 짓게 되죠. 죄라는 것은 뭘 때리거나 훔치거나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네가 마음으로 탐심만 먹어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래바닥 위를 다니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죄를 졌을 때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두 종류로 갈라지죠. 첫째는 아이고 내가 죄를 졌고 잘못했구나. 그 죄를 회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 어때? 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는 자기가 죄를 져놓고 죄가 없다고 우깁니다. 그런 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는 물이 항상 차여 있고 거기를 지나든지 몇 번을 지나든지 얼마 동안 씻어야 되는지 얘기가 없어요. 항상 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물두멍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구원받은 자에게 죄를 짓는 이 죄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진 자를 용서하려 할 때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가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한 자라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원죄는 바로 지옥갈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모래바닥 위에 다니기 때문에 항상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온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죄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물두멍에서 이 손발을 씻는 이유는 온몸은 깨끗하지만 손발은 더러워지죠. 이것을 물두멍에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는 육신이 있고 인간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는 문제를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짓는 이 세상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가서 또 구해야 됩니까?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로 가서 씻는 거예요.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의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자백해서 깨끗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죄를 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나한테 와서 죄를 고백하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죄를 사해 주시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죄사함의 방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이 죄의 사함을 받는 물두멍에 손을 신발을 씻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물두멍의 복음적 의미입니다. 자, 이 복음적 의미.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피입니다. 물두멍은 물입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단은 죄인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두멍은 구원받는 성도의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것이지만 물두멍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보혈과 말씀입니다. 번제단은 영혼을 깨끗게 하는 피의 역사가 있지만은 물두멍은 우리의 행위를 깨끗게 하는 물의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번제단은 죄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요. 물두멍은 사역자, 믿는 자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번제단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지만은 물두멍은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이에요. 번제단은 구원의 시발점이고 물두멍은 신앙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도 죄사함이 있고요. 물두멍에도 죄사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물두멍에서는 물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는 것이고 물두멍에서는 우리의 행위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릴 필요도 없고 죄사함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린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죠. 왜? 우리 죄가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건 엄청난 이건 이단입니다. 이거는요, 영주주의.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도 바로 이 일이 있었어요. 이때 이 금욕주의와 그 반대되는 탐욕 주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방탕하고 탐욕스럽게 나가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탈선해도 되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이거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성막에 번제단, 피로 제사받는 번제단이 있고 왜 그 뒤에 물두멍에 물이 있습니까? 번제단이요, 우리가 지었가는 죄를 사는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 죄는 피만이 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두멍의 물도 이걸 우리 죄 사하는 것입니다. 손발이 깨끗해지는 거죠, 물로. 이거는 바로 우리의 몸은 깨끗해졌으나 우리의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가서 우리 자범죄 이런 죄를 죄삼 받는 것이 되는 거죠. 번제단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두멍에서는 우리 신앙의 발전, 성화, 매일매일 우리가 손발을 씻으며 매일매일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도표를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번제는 피가 있습니다. 물두멍에는 물이 있습니다. 피는 십자가의 보혈이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번제단의 피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물은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물의 역사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죄인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믿는 자, 봉사자, 사역자들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번제단에서는 죄인이 그 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만 물두멍에서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죄의 대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두멍에서는 성결케 되어 성결케 성화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는 구원의 시발점이지만 물두멍에서는 믿음이 성화되는 것이요. 깨끗해지는 거지만 깨끗해지는 것은 피와 물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엔 딱 두 종류의 크게 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남자, 여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불신자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네요. 그래서 불신자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되기로 원하는 거예요. 왜? 믿는 자만이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불신자가 어떻게 해야 믿는 자가 됩니까?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을 때 그가 믿는 자가 돼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믿음은 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는 성장해야 됩니다.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아이,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과 양육이 없으면 그가 믿는다 할지라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10살이 됐는데도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젖이나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10살이 되면 10살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입니다.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그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도 10살이면 10살 노릇, 20살이면 20살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도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모른다면 아니 나 아직 10살이 됐는데도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고 말도 못하고 엄마 자신아 빨고 있는
그런 자면 여러분의 아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아가지고 성장한 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되고 제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 아들이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도 졸업했는데, 아직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가서 일하지 않고 엄마 아빠 집에서 나이가 30, 40세 되도록 집에서 엄마한테 용돈 다 먹고 엄마 집에서 그냥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가도 안 가고 취직도 안 하고. 애들 다 자라면요 출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제자는 땅끝까지 보냄을 받은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는 뜻이에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든 자가 불신자는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는 제자가 되고 제자는 사도 보내시는 받은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이 단계는 번제단의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는 자, 믿을 때 그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성장해야 되죠. 물두멍에 물로 손발을 씻고 그가 성화되어야 돼,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제 물두멍으로 역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는 불신자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두 번째, 그럼 믿는 자는 성도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 번째, 그럼 성도 제자는 사도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교회의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물두멍에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이 물두멍에는 이 크기가 얼마나 크고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 물두멍은 또 모양이 다르죠. 이 물두멍도 여기 또 다르죠. 이렇게 제사장들이 물을 끊임없이 달아서 물두멍에 채웁니다. 물이 없으면 손발 못 씻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두멍. 이 물두멍을 보세요. 아까 물두멍은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물을 담는 거 두 군데예요. 하나는 손, 하나는 발. 손발을 씻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 물두멍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번제단에 이어서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물두멍이 이렇게 크기와 모양에 언급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이 넘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